예레미야 7장 1절부터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너희 너희 모든 모든 형제 형제 곧 곧 에브라임 에브라임 온 온 자손을 자손을 쫓아낸 쫓아낸 것 것 같이 같이 내 내 앞에서 앞에서 너희를 너희를 쫓아내리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하셨다 할지니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역사는 인사할까요? 승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인데 분열이 되었고 또 그 나라에게 기회를 줬는데 결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다시 회복하는 기간이 있었죠. 포로가 되었고 다시 회복해 되었고 다시 세워 나갔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왜 아수르나 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였는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민족을 말살시키려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한 거죠. 끔찍하지 않나요? 내 가족과 떨어져야 되고 내 민족과 떨어져야 되고 내가 사는 집에서 벗어나서 이방 나라에 가서요, 종으로 사는 거예요. 뛰어나지 않는 이상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또 느헤미야처럼 에스더처럼 몇몇 사람들처럼 뛰어나지 않는 이상요, 당당하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환란을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발견하니까 온 민족이 기도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도 그렇고요, 에스더의 기도도 그렇고요, 느헤미야의 기도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냥 이루어주세요 정도의 기도가 아니고요, 온 마음을 다해서 그들의 믿음을 표현한 거였고요, 그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나라에, 이방 나라에, 또 우리의 민족에게 보여주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내 신앙의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정말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기 믿음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었던 신앙을 뽑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설하고 심는 것. 다시 새롭게 심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제시하는 것. 그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예레미야 1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내 입에 내 말을 두었으니 내가 명령하는 곳에 어디든지 가라고 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 이기게 할 거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넌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선포하고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믿음의 상태인지를 경고하십니다. 예레미야를요, 한번 정말 이번 한 주간에 다 보라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 못 보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까지 7장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그들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너희가 다시 돌아오겠느냐?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게.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선지자가 없었을까요? 제사장이 없었을까요? 백성들이 예배를 하지 않았을까요? 예배를 했었다는 거죠. 하지만 헛되이 경배했다는 거죠. 4장 22절입니다. 내 백성은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의 자리는 앉아있지만, 그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진리도 뭔지도 모르고. 누구의 잘못이었어요? 2장 8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8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장 큰 잘못은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관리자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자기들의 이익만, 배만 배부르려고 종교 생활, 종교 활동,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했었던 것 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요, 하나님께서는요, 7장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입니다. 너는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배하러 오는 유다 사람들 앞에 문 앞에 서서요, 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이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절입니다.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5장 1절에서요. 5장에서 내가 너 망하게 할 거야. 찾으면 내가 용서할 거야. 용서하겠다는 거였어. 찾지 못하셨겠죠. 없으니까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징계할 것이고 망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내가 이곳에 살게 할 거야.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자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내가 이곳에 살게 할 거야. 4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이곳이 여호와의 전입니다. 성전입니다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예배자는 예배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해서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눈과 귀가 머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길과 그들이 바르게 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삶의 변화가 없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5절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아멘. 너희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정말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바른 길을 찾으면 뭐 한다는 겁니까? 정의를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아는 것, 내가 바른 지식을 갖는 것, 결국 이 세상에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이 정의를 드러내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6절입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와 피를 이곳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들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는 마음이겠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옳은 판결을 말하겠죠.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따르지 않는 것, 혼합되지 않는 것, 우리의 민을 지켜내면 내가 너희를 7절에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우리가 허락하신 약속들은요 변함이 없어요. 너희가 내 안에서 나를 알고 바른 지식으로 날마다 새롭게 된다면 깨닫는다면 너의 삶에서 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 이스라엘로부터 많은 민족이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죠.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너희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를 알게 될 거야. 이반 민족이라고 하나님이 저주하고 버리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겠다면 그들을 다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죠. 8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좀 악한 거 아닌가요? 아니, 다른 신들을 따르면 되는데 거짓 맹세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까지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10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문제가 뭐예요? 너희가 이방인처럼 바알을 따르는 사람처럼 살면은 그냥 멸망하면 되는데 이들의 이중적인 모습인 거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하면서 누구를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러 예배하러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잘못에 대해서요 회개하면 용서는 해 주시죠. 그런데 바른 길을 찾지 않고 정의의 길로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용서를 해 주실까요? 또 같은 죄가 반복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믿으실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믿음이 보이는데 바뀌지 않는 것, 저 사람은 그러면은 누굴 무시하는 걸까요?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닐까요? 약속을 했어요. 안 지켜요. 결국 약속을 저버린 건 누굴 무시하는 거예요? 저를 무시하는 거 아닐까요? 똑같아요. 내가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는데 내가 안 바뀌어요. 그럼 내가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를 위해 살지 못하고 있다면, 입으로만 고백하고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일컬어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어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가증스러운 모습을요, 하나님은요 지금 질책하고 있습니다. 너희 그게 아니야. 너희 삶이 변화가 돼야 돼. 11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예수의 성전을 말하는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왜 이곳에 오셨는지, 왜 하나님 이곳에 머물러 계시는지, 하나님 왜 이곳에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지를 깨닫지 않으면요, 그냥 겉모습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를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내 집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청결 사건 아시나요? 예루살렘 청결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성전에 대해서 매매상들을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마가복음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시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마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메시지가요, 예레미야 7장 11절의 메시지와 같은 메시지예요. 변했다는 거, 안 변했다라는 거예요? 안 변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 있는 사람들의 성전을 향한 마음하고요, 지금 예수님 시대의 성전에 대한 마음이요, 동일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정의를 구해서 너희 삶에서 변화를 받아 바르게 행하고 해야 되는데, 너희의 삶의 변화를 네가 찾지 않고 그저 교회에 앉아있으면, 그저 성전에 앉아있으면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또 헌금을 해야 되니까 그 앞에서 너희가 헌금하는 이유가 너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건데, 과부에 두렸던 이 가장 귀한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인데, 너희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저 로마에 통용되는 화폐가 아니라 성전에 드려야 되는 화폐 단위가 다르니까, 화폐의 모양이 다르니까 교환하고 드린다는 거예요. 다 했지. 이게 성도의 의무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될 이유 아니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집에서부터 귀하게 여겨서 데리고 와서 마음을 다해서 내 죄에 대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그 제사의 방법, 목적을 맞게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죠. 비둘기 파는 거, 돈 주고 바꾸는 거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점점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 내 편안함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함이 없어지는 거죠. 교회가 왜 중요한지, 왜 성전이 왜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도의 구열로 만드는 거다. 그리고 돈을 훔쳐서 강도가 아니에요. 뭘 훔친다는 거예요? 생명을 훔친다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왜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교회가 설명하고 알려주고 삶에서 적용할 수 있어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입니다. 맹인과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그럼 예수님이 그 모든 상을 엎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요? 왜 저래? 왜 저렇게까지 해?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킵니다. 저는 자들이 성전에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그들의 회복을 느껴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지를 깨닫고 바른 목적을 두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곳이 여러분 성전이라는 곳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아멘. 이 실로라는 곳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곳이에요. 특히 사무엘 상행 4장에서는요, 이 블레셋하고 지니까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우리 언약궤 갖고 오자. 야, 블레셋하면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까 언약궤를 갖고 오자. 그럼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언약궤를,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두고 싸우는 거죠.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엘리가 98세 비대해져가지고 그가 앉아있는데 누가 와요. 어떻게 되었느냐?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하니까 놀래가지고 의자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혼미와 비누아스 죽죠.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아,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 무조건 이겨요. 언약궤만 있으면 무조건 이겨요. 언약궤가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언약궤가 보호하는 게 아니죠.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바른 믿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했을 때야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대해서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야. 교회 나온다. 이 교회에 너가 안에 있다고 이 성전이 너를 보호하는 게 아니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불러도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 왜 그렇게까지 해요? 그렇게까지 해요. 아, 교회만 다니면 되고 내가 무슨 직분을 갖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아시겠죠. 날 구원 안 하실 수가 없어요. 맞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이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있는가? 이 믿음에 내가 어떻게 말씀의 씨를 뿌려고 영양분을 주고 내 믿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쉽나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죠?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데서 낫다라고 해요. 바늘귀가 얼마네요. 보이나요? 저 눈이 안 좋아서 요즘에 막 울고 봐요. 막. 저희 엄마가 바느질 하실 때 제가 해줘요. 엄마 내가 할게. 안 하잖아요. 아시잖아요. 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려울까요? 부자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안 해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를요 더 찾지 않아요. 은혜가 필요가 없어요. 정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 이 세대를 향해 무엇을 원하시는지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을 3번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에요. 내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그 당시에 훈자들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괜찮아, 하나님이 나타나 이기실 거야. 우리 눈앞에 있는 그 바벨론 군대 하나님이 그냥 이겨주실 거야. 너들 하나님 보고 두려워 떨고 있어.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진짜와 가짜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음 받은 성전이 없다는 게 아니죠. 있죠. 히스기야가 병 걸렸을 때 이 낯빛을 성전을 향하여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15년을 더하였고 그 앞에 있는 아수르 군대를요 물러가게 했어요.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가 바른 길을 행했기 때문에, 그가 종교개혁으로서 하나님을 이방신으로부터 쫓아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냈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요 이 성전이 중요했죠. 하지만 겉모습만,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포장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가짜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쫓아낼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입니다. 하지만 보이는 성전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2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성전 청결 사건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그렇지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무슨 표적을 보여줄 거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거야. 유대인들은요. 야,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는 내가 3일 동안 어떻게 일으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이 성전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 자신이에요. 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 육체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말씀하십니다. 이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이었고 이제 그 성전에 대해서 성경은 또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제 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믿는 자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인 거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려면 여러분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 세대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요 여러분의 삶에서 증명하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열정이 있으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짐을 구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요, 내가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한다.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을 통해 하신 말씀, 지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들이 다 동일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망시킨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의 아니에요? 아니었다는 거죠. 구원에 참여하고 싶은데 구원의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그거는 싫고 그저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증스럽다는 여기시겠습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럼 거룩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떤 선택의 순간에요, 이것이 거룩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그럼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까?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20절부터 22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성전을 하는 교회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교회를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그의 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는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전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건물이 거룩하지 못하거나 더러워지면 다른 것들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이요, 거룩함을 추구하면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의 신앙이요, 같이 성장합니다. 같이 성장해요. 근데 같이 성장이 못한다면요, 멈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크게 보면요, 한국 교회가 지금 멈춰 있지 않습니까? 멈춰만 있을까요? 뒤로 지금 물러나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닫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가 된다면 교회가 다시 이 세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요,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교회가 권위가 무너졌을까요?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기총이죠. 한기총하는 곳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나중에 회장 되려면 몇 억씩을 돌리는 거예요. 이슈화가 됐어요. 와, 돈 줘야 회장합니까? 자체가 가짜 아닌가요? 왜 회장하려고 할까요? 거기서 주는 명예? 하나님이면 되는데. 제가 너무 답답한 거는요, 본인 교회에서 누구 초청 이렇게 떠붙이고 막 초청했다 그러고, 어느 유명한 목사님 초청했다고 좋아라 해가지고, 아니 자기 교회, 본인 교회 성도들은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지 왜 굳이 데리고 와가지고 이상한 말 해가지고 성도들 상처 주고, 목사님 차고 다니는 차가 카니발이었는데 목사님이 카니발 타면 되냐고, 빨리 돈 모아가지고 세단 하나 뽑아드리라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빨리 서운하라고 막 손들고 있다가 100만원 헌금한 분
나중에 남편이 알아가지고 돈 주세요 하고 돌아오고. 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부분. 아니잖아요. 목사님 카니발 타면 어떠고 세단 타면 어떠고 뭐 마티즈 타면 어떠냐는 거죠. 목회자가 그거 탄다면 세상 사람과 비교할 건가요?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것을 책임졌다면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교회가 어떤 기능인지를 안다면 성도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지,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바꾸지 않으면요 교회가 안 바뀌어요. 누군가 바꿔주겠다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너무 속상한 것은요, 아이들이 교회에 없어요. 초등학생, 중고등 아이들, 청년부가요 점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부모는 다니겠죠, 교회에. 하지만 교회가 뭐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부모가 알아야 아이에게 알려줄 텐데 부모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 이거 마음 아파하셔야 돼요. 마음 아파하셔야 돼요. 성전은 나인데, 성전은 우리인데,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세대가 안 변하는데,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거룩해져야 이 세대,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바른 메시지가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데, 왜 이것이 안 될까요? 그럼 병원 한번 가보셨나요? 아픈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는 그분들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저분들 아픔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 텐데. 약 찾아오잖아요. 좋은 의사들 있어요. 저도 알아요. 저도 있어요. 제 아이가 다니는 병원 너무 좋습니다. 아이가 치과를 갔는데 일반 치과가 아이들 전용 치과예요. 너무 친절해요. 이런 데가 생겨되는 좋아요. 몸에 아픈 거는 명의를 찾아가려고 하고 좋은 병을 찾고자 하면서 우리 마음의 영혼의 아픔에 대해서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치유받고 말씀으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냐는 거죠. 여러분, 이 세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아파하고 상처가 많습니까? 위로해야죠. 근데 그냥 위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참된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아야 너 자신이 성전인 거고 너 자신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고 너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거라는 걸 알려줘야죠. 바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기를 싫어하는지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른 메시지 전하셔야 합니다. 감사한 거는요, 저 말고도요,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너무, 사실 좀 힘들었거든요. 나만 이렇게 전해야 되는가? 나도 축복의 메시지 전하고 싶어요. 저도요, 얼마든 축복 전하고 싶고요, 얼마든 괜찮아 하고 싶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해하십니다. 넘어져 일어나면 되죠. 7번 넘어져도요, 8번 일어나면 돼요. 하나님 기다려주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입술로 고백하시면 언젠가 하나님 당신을 변하게 하실 겁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힘들 때 오세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 메시지가 안 나와요. 왠지 아세요? 심판이 내일 있다는 거예요. 내일 모레 하나님 심판을 재림하신다면요, 우리 하나님 기다려 주실까요? 너 좀만 이따가 와, 내가 기다려 줄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저는요, 종말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임박한 종말을 얘기해가지고 시한부적 종말을 얘기해서요, 여러분을 막 두렵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만 성경의 말씀, 이 심판에 대해서 내가 앞두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경건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온다는 것이요, 우리 교회가 걸고 있는 모토예요. 목적이에요.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내가 성전이라면 내가 성전이 맞나, 하나님 함께 하신 성전이 맞나를 출발하셔가지고 내가 거룩함을 취하고 있나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또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확실한 복음을 제시해서 저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드는 거지, 한 번만 나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빌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한 번만 나와주세요 초청해가지고
속상합니다. 본인들이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제시하고 깨닫게 만들어야지 새생명 축제 해가지고 전 죄송합니다. 10년 전을 봤는데요. 새생명 축제 해가지고요. 온 사람 못 봤어요. 제대로 온 사람 못 봤어요. 제 예전 교회에서는요. 한 2천만 원에 아이들 새생명 축제를 했는데 어떤 전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아이 한 명이 값어치가 2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을 2천만 원으로 투자가 2천만 원을 재원을 썼는데 한 명 왔대요. 한 명. 그 중고생 한 명 왔대요. 저 아이는 그만한 값어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랬죠. 그거 왜 썼어요? 왜 썼어요? 복음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제시해서 이웃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나요? 또 교회에서 뭐 상품을 줘요. 또 한 친구 엄마가 그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했는데 교회를 다니게 계기가 뭐냐면 뽑기를 했는데 1등을 뽑혀가지고 냉장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다닐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결국 근데 교회 나와서 다른 교회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 마음은요, 이렇게 다가가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저들의 삶에서 경고하심을 듣고 깨달아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들이 오게끔 만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지, 심판이 없이 축복만을 얘기해서 사람이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셨고요. 예수님도 그 선포할 때 거짓 사도들, 거짓 그리스도가 가짜가 와서 방해할 거라 말씀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 위해서 누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을 더 구원하시려고. 누군가가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왜 안 와? 왜 안 와? 언제 오는 거야? 오는 거 맞아? 이게 아니고요. 올 거야라는 생각으로 내 삶을요, 바꾸는 거죠. 10절과 11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믿음은요, 이 땅에서 내가 뭔가를 감당해내고 그냥 잘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이 심판대 앞에서,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허락하신 도구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 때 여러분 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드실 때 내 눈과 귀가 머물러서 내 기도에 응답할 거라는 이 메시지를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죠. 그 약속처럼요, 그 성전이 지금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심판 날에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라고 말씀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들어와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들어와야 이 임박한 진노를 면하고 우리가 오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죽더라도 내 영혼은 살아나고 내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전할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하고 신앙생활을 모든 이유는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내가 듣고 전하여서 이 세대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잘 될 거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매일매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변하길 원합니다. 내가 변하면,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대를 지금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변화시키고요. 여러분, 주변부터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전하려면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해요.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가 되어야 전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다시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쭈삣쭈삣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오실 거고,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심판에 대해서 내 믿음을 한번 내어놓길 바랍니다. 나는 거룩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내 믿음에는 혼합된 것이 있는가 없는가? 내 삶의 양식에는, 내 삶에는 하나님의 원치 않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철저하게 찾아내시고 회개하시고요. 용서를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운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요 다시 위로하시고 새롭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내 집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셔서 형통함, 평안함을 누리실 수 있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허락하신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고 또 믿음의 길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만 성전을 찾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것이 가증함을, 그것이 가짜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치우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전이며 이 성전이 연합된 곳이 이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이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심판에 대한 바른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의 소리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바른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악을 행하는 데 빠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데 감사하며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가 하나님 이 바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의 성도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바른 메시지를 듣고 또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더 중요합니다.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예음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기타헌금.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는 것은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픈 것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함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찾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픈 것이 연약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주님 낫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위로 충만하심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세대를 변화시키고자 분명하고 확실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전할 수 있는 전하고자 하는 우리 예음교회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